2022년 새해 덴버시원 장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과거에 대단했던 일들을 경험하지만 어떠한 순간에 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과거사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대단했던 일들을 한순간에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도 이전의 일들은 잊혀지게 되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물을 흐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길을, 그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인하여 이전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 일들은 그냥 단순한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 하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애굽,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을,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과거의 출애굽이나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간 것들이나 이러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다 잊혀지게 만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강림하셨던,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새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대단했던 구원의 역사들을 잊혀지게 만들 만한 그러한 놀라운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지만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포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잊혀질 정도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때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대단했던 기억들이 다 잊어버려질 만큼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 이러한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 행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20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광야의 길을, 20절에는 물을 광야에 내시겠다고 하셨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광야는 혹은 사막은 우리 개인의 심령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환경의 상태가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길입니까? 영생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이미 놓으셨고
이 문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려져 있지만 이제는 그 열려진 문이 더 크게, 그 열려져 있는 길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던 그 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천국 가는 길이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진리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멀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하신 그 구원의 우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믿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지게 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영생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영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생수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덴버시 장로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와 건강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범사 가운데에 성령과 진리의 충만함이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강수, 성령의 강수가 우리 가운데의 은혜처럼 샘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20절에 보면은 들짐승이 여호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범사와 환경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이제는 맺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길과 샘물을 사막의 강수를 흐르게 해주시면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생수를 먹고 그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되는 이런 변화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막과 광야와 같은 교회, 우리 개인의 심령과 가정, 환경 가운데에 예수의 진리와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가 흘러 나오게 될 때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하게 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이 들짐승, the wild animals, 이 들짐승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간의 상태와 심령 상태를 비유해서 광야에 있는 승냥이와 같은 타조와 같은 이러한 자들, 이 승냥이는 이 들깨와 자칼을 가리키는데 이 자칼이라는 것은 늑대와 여우를 섞어놓은 들깨와 비슷한 동물이에요. 이 자칼은 매우 교활하고 아주 약삭빠른 야생동물로서 다른 짐승의 새끼들을 잡아먹거나 사체를 먹는 사체 청소부라고도 불릴 정도로 좀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타조는 특별히 20절에 암타조를 의미했어요. 이 암타조의 습성을 좀 찾아보니까 암타조는 무리 생활하는데 암타조 중에서도 그 알을 낳게 되면 암타조의 우두머리만 그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다른 암타조들이 우두머리 암타조의 둥지에 알을 놓으면 그 우두머리 암타조는 자기가 낳지 않은 다른 암타조들의 알들을 자기의 보금자리 주변 멀리 그 모래 사막 위에 묻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태양의 온도로 인해서 부화가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알만 자기 몸으로 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자동으로 이제 부화하게 되면 포식자들이 새끼들을 공격할 때 멀리 있는 다른 암타조들이 나아 사막에 묻어둔 그 사막의 태양의 열기와 모래의 온기로 자동으로 부화된 그 새끼들이 이 포식자의 방어막이 되어서 자기가 직접 낳은 우두머리 암타조의 새끼들은 보호를 받고 다른 암타조들의 그 부화된 새끼들은 포식자의 먹이로 많이 잡혀 먹는 이런 그 암타조들의 미련함과 또 무정함, 냉정함, 그리고 또 이런 그 우두머리 타조의 잔인함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 광야의 사막에 있는 암타조들과 같이 자칼과 같이 무정하고 잔인하고 약삭빠르고 교활한, 즉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수의 그 영생수를 맛보게 되어질 때, 예수를 믿을 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은 타락했지만 영생하는 속성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타락한 인간들은 영생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진리와 영생수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조처럼 자칼처럼 죄의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무정하고 냉정하고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남을 피 흘리는, 죽이는 이러한 죄의 지옥의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리를 모르고 죽으면, 짐승이 죽으면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존귀함에 처했지만, 존귀한 타락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와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진리의 역사, 영생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죽는 사람은 짐승과 별 다를 바 없이 결국, 짐승은 지옥 가지 않지만 이 영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잔인하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새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22년 한 해 이러한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생수를 얻어 마신 자들이 결국 그 영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영화롭게 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칼과 같고 타조와 같은 이러한 미련함과 깨닫지 못함과 우리의 이 영적 진리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이 존귀한 존재이지만 비천함에 여전히 처해 있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죄악의 속성들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사역을 2022년 새해 동안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말씀해 보면 세 번째, 이 진리와 영생수를 얻어 마신 자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찬송합니까?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친자녀가 된 양자됨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된 것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역사로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애국과 바벨론에서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택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 결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변화되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칭송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정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찬송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찬송받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일꾼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의 또 마음과 환경,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제사함의 이 영생과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범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풍성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고 무지하고 무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육난의 짐승과 같이 육체의 본능만을 만족시키고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사는 상태에서 변화되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돕는 자들이 다 되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길과 영생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대모션 장로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